에스라 7장은 6장과 약 한 60년의 차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에스라 1, 2, 3, 4, 5, 6, 7 이렇게 나가니까 그냥 하나로 돼 있어서 그냥 이어지는 줄 아는데 약 한 58년에서 6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이제 7장 1절에서부터 약 10절까지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6장에서 7장을 넘어가는 사이가 몇십 년이 지난, 그러니까 바벨론 1차 포로가 돌아오고 나서 2차 포로가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이 약 100년이 넘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은 1차 그 70년이 지나서 포로들이 돌아와서 거의 2년 후에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가 못 짓고 약 성전을 짓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60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약 한 100년이 넘은. 그러면은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을 처음 밟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태어난 땅이 고향 땅이고 태어난 땅이 자기가 사는 가장 익숙한 곳이에요. 요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살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선지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난 그 외국 사람들도 있고 또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들은 그냥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 이제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훨씬 더 편하대요. 왜?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한국 아이들과 놀고 같이 먹고 그리고 한국의 학교를 다니고 분명히 외모는 외국 사람인데 문화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한국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외모가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이 영어하는 줄 알고 와서 말을 걸면 심장이 벌렁거린다. 왜 잘 못하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언어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몇 대를 살았는지 지금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70년간의 포로의 기간이 지나고 이제 70년이 딱 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약 한 5만 명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와가지고 6장까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6장에서 7장 사이가 한 58년에서 60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 뭐를 했느냐?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성전을 지었어요. 이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보면은 말라기서를 보면 알아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섬겨봤자 소용없어. 교만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돼.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이 더 잘 살아. 이러면서 사람들이 신앙이 굉장히 해이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바벨론이 고향이죠. 몇 대를 약 한 100년이 넘는 세월을 그 땅에서 살았으니까 몇 대가 지나간 거죠. 그랬는데 이 사이에 바벨론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 사이에 에스더서가 기록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할 때 그 과정이 지나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면서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그러니까는 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뭐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왕의 신임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바벨론이 훨씬 살기 좋고 이 유다로 돌아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를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 스룹바벨은 와서 보이는 성전을 세웠다면은 에스라는 돌아와가지고 그 심령 속에 말씀의 이 부흥을 일으켰어.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뭐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냐의 아들이요 아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에스라 1장에서 보면 고레스 왕이 나와요.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보내주는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이 사람은 바사 제국의 기틀을 잡은 왕으로 바벨론, 메데, 리디아 등을 정복했고 칙령을 내려 바벨론에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왜요?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이렇게 침략할 때 무혈 입성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벨사살이 이스라엘에 가져온 술잔으로 술 먹다가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기절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적군이 문을 이제 아마 바벨론 사람이 열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무혈 입성하고 벨사살은 죽고 바벨론은 그야말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이제 70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라면서 이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은 성전 기물을 돌려보냈고 스룹바벨을 예루살렘에 보냈고 피정복민들의 관대한 정치를 했으며 바산에 속하게 된 여러 나라들과 종교나 간섭에 간섭하지 않았다. 이 사람 누구냐? 고레스예요. 그 다음에 다리오가 나옵니다. 다리오는 바사 제국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의 왕으로 영토를 넓게 확장을 했고 그는 수도였던 수사와 소아시아 사르디스를 잇는 도로를 건설하며 평상시엔 상업적인 교역으로 사용했고 전시에는 수송료로 이용했다. 이 또한 금화 등 화폐를 제조하여 상품 유통을 활발히 했다. 성경에서 그는 바사 재정을 사용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도록 했던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그 다음에 크세르세스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와 전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제2기간 중에 영토를 많이 빼앗겼다. 성경에서 그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그는 유대인들을 멸하려던 하만의 음모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 다음에 이제 그 에스라가 귀환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여기에 크세렉세스를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했는데 그럼 오늘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 왕은 누군가? 그 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유대인 성벽 제공을 성벽 제공 공사를 중단시켰던 그는 느헤미야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포로기왕과 관계 있는 왕이 누구냐? 아닥사스다. 오늘 여기 나온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르 왕인데 오른팔이 왼팔보다 길어서 롱기마누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닥사스다가 왕궁 경비대를 시켜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르 왕이 2차, 3차 귀환을 시키는데 엄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좀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주변에 많이 뒀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다. 이거는 아주 신임하지 않으면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둘 수 없는 사람인데, 그만큼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7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이 에스라가 누구인가를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이런 사람인데,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우리가 스라야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역대하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25장에 보니까 시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그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 떠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야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나왔는데요. 여기는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몇 대 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게 있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박사학위가 몇 개냐, 이거보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어떤 가문이냐, 이거를 1순위로 둔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자기 가문의 집안을 얘기하는 거는 대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 대제사장 가문 속에 사독이 들어있고 비누아스가 들어있고 이제 쭉 나와 있는 거가 그러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가문의 에스라라 이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처음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는데 언어가 익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큼 언어를 익혀가지고는요,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제가 늦게 공부했잖아요. 헬라어 히브리 열심히 공부했어요. 머리 쥐간하게 공부했어요. 늦게 공부하니까 남아있는 단어가 없어요. 다 지워졌어요. 언어가 다 지워지더라고요. 그런데 학자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가문으로서 벌써 지금 에스라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바벨론의 고향이고 거기에서 몇 대를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익숙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열심히 자기 모국어, 자기의 조상의 율법을 노력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에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익혀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익숙하더라.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때 당시에 그 역사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을 각자 이렇게 난 곳, 자란 곳이 달라도 앉아서 몇 사람을 딱 앉혀놓고 딱 모세의 율법 외워 하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단어 안 틀리고 다 외우는 사람들이 꽤 있었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도 스라야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의 사람으로서 그만큼 보르기에 살면서 지금 뭐 제사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얼마든지 이 당시의 문화를 즐기고 놀고 재밌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우심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왕에게도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요청하면 왕이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 예루살렘에 이르니까 4개월을 걸쳐 온 거예요. 근데 이때 올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강도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우리는 입으로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에스라는 뭐 했냐? 연구하고 익숙한 거 플러스 준행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삶에서 말씀을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순종했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뭐 말씀을 모르니까 뭐 그렇지 뭐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분이 나중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먼저 온 사람들의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요.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그냥 말씀을 읽어주기만 하는데 앉아서 통곡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방 여자 취한 거 다 보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러면서 삶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버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익숙해야 되고 이것을 또 삶에서 내가 적용하면서 준행,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걸 내가 가르쳐야 되겠구나. 왜요? 참 제가 요즘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어느 나라 사람이 유럽에 가면은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꺼져. 너네 나라로 꺼져. 그 사람 분명히 이민자랍니다. 그곳에 이민 와서 사는데 꺼져. 너희 나라로 가. 이러면서 막 동네 사람이 욕하는 거예요. 왜? 그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와 있어요. 정말 나가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삶이 엉망인 사람들 보면은 왜 그러는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법이 없는 거예요. 내 법이 법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똥 싸고.
어딜 가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럼 다 싫어하죠.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이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율례와 법도. 이래야 이분들이 우리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겠구나. 왜?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하거든요. 도덕이 무너지면 사람이 무도덕해지거든요. 그래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왕이 인정할 정도로 학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했다는 거죠. 예, 모든 왕의 한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게 가라고 했지만 본인이 안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분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지만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난 구원받았어. 그렇지만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면 사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안 돼! 이러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좋은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마태복음 7장에 악한 나무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인데 아니에요. 좋은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예요. 못된 나무의 악한 열매예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라. 근데 올라가라 한다고 올라가야 지가 가고 싶어야 가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 올라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을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은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이게 지금 사람 숫자는 많지 않은데 금은 보석을 엄청 가져가는 거예요. 왜? 지금 있는 바사제국의 아닥사스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물, 금은 이걸 엄청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전제와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의 하나님 뜻을 따라 쓸지니라. 지금 아닥사스다 왕국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완전한 자인 학자 에스라에게 은금과 돈과 거기서 나를 위해서도 거기 가서 번제를 드려줘. 이런 사람들이 예물을 많이 드렸다는 거죠. 이것을 4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치안이 뭐가 된 것도 아니고 가다 보면 이때는 떼강도들이 엄청 많았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내 하나님을 힘입어 그 믿음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을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릇도 드렸던 거죠. 그 외에는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게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스라에게 네 눈에 들고 네 맘에 있는 거 다 갖고 가. 갖고 가서 하나님 성전에 다 드려. 이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전제 물품을 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율법에 완전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쓸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제사 드리는데 소용되는 번제, 또 양, 금, 은 모든 것을 너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원하는 만큼 가져가. 지금 왕이 조서를 그렇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썰지며 내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 네가 이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궁중에서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릇도 다 가져가고 은금도 가져가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 가서 나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줘 하면은 그거 돈 받아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주고. 지금 물질이 완전히 다 열려가지고 이제 다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수행하되. 이게 지금 조서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2차 포로 귀환하는 에스라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면서 너희 하나님을 가서 잘 섬겨. 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지장을 받으면 안 돼. 네가 원하는 거는 이 궁중의 창고에서 있는 걸 가져가든지 사람들이 주는 것도 받아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고, 그러면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가져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서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에스라가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수행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나오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 중에 학자 에스라가 너희에게 요구한 뭐든지 다 줘. 다 해. 이게 조서로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이제 그 한선을 정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액수죠. 그래서 이 학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뭐를 했는가? 이 사람은 한 거는 없어요. 하나님을 율법을 친숙하게 하고 율법에 익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원하는 건 다 가져가서
다 너희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러니까 너네가 가서 하나님 앞에 왕과 왕자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해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학자 에스라는 자기가 그곳에서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결심하고 올라온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 학자 에스라를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학자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에스라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드리고 그 율법에 열심히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그 노력한 거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사용하게 해주시는 거죠.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런 것을 왜 보내느냐? 혹시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진노가 임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얘기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얼마 전 얘기입니까?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 들이나 레위 사람 들이나 노래하는 자 들이나 문지기 들이나 느디님 사람 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 세금을 다 면제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든 세금 면제. 지금 그거예요. 나라마다 세금에 저희가 다 다르더라고요. 나라마다 세금 자국민들에게 내는 게 달라요. 그런데 지금 스웨덴이던가요? 거기는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그냥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난민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난민들이 들어와서 1세대들은 자기네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고 일하게 해주니까 고마웠는데 다음 세대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복지가 같지 않답니다. 왜? 세금이 같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촉법 소년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령 범죄 깽단에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 나라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성경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뭐라 그랬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세금 면제. 다 면제. 그 대신 세금은 면제해 주는데 너희 성전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세금으로 갖다 써.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왕이 직접 세금을 면제해 준 거예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를 너희가 가르치라. 이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보다 보니까 똑같은 저쪽 키르기스탄 그쪽에 있는 고려인들이나 아니면 미국에 나가서 이렇게 공부했던 분들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조상이
너는 이 땅에 살아도 너는 한국 사람이야. 너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 조상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친 사람들은 그 사회의 한 몫을 충분히 감당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탈린이 갔다가 시베리아에 버린 사람들, 지식인들 다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지식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이 한국 사람은 맞는 것 같은데 고려인인데 근데 나는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자기 혼자 스스로 이 고려의 역사를 배우고 또 뭐 자기 엄마가 이제 키르기스탄이니까 그쪽에 또 역사를 배우고 혼자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모르겠어. 그런 걸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수르의 왕이 뭐라 그러느냐. 사람들을 가르쳐. 네가 세울 만한 사람을 법관을 세우고 알지 못하는 가르치고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세상의 법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행정권을 다 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왕의 명령, 사회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앞에 질서를 얘기하는 거고 두 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따르지 않으면 죽여도 괜찮아. 감옥에 넣어도 돼. 가서 어디 유배 보내도 돼. 너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줄게. 누구 지금? 에스라에게. 근데 이 질서가 필요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 마음을 누가 줬느냐? 에스라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두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거는 우리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은혜로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였지만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도움을 구하는 자만 성령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익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라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 왕의 법 그것도 준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도 배워서 준행해야 돼. 모르면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서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에스라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어서 지금 에스라가 가지고 오는 은금과 보화와 보석과 돈들이 엄청난 거예요. 왜냐? 왕이 조서를 내려서 야! 에스라 가는데 돈 줘, 돈 줘. 네가 원하는 만큼 창고에서 다 가져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아마 가져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통치권도 줬어요. 너네가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율법도 잘 가르치고 이 왕의 제도도 잘 가르쳐서 모르면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백성을 만들어.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해서 절대 손해나는 일이 없어요. 제일 후회하지 않는 일은 예수 믿는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일 후회하지 않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거는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자 에스라를 바라보면서 거저는 없다.
공짜는 없다. 열심히 율법에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익숙할 정도로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삶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다는 것을 많이는 모르지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거를 깨닫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에스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